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제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인사인데 3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기도를 이 인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1부, 2부도 했습니다. 하는 역사보다 되어지는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되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역사를 부어주지 않으면 힘 빠지고 헛수고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만지는 것들마다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풍수 인테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파는 어디에 놓을까? 침대 머리는 어느 쪽으로 할까? 집안의 가구와 소품을 배치에 따라 복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집을 짓거나 이사할 집을 고를 때 남향을 선호했고 배산 임수를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 자리에 집을 짓거나 명당 자리에 있는 집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당 자리 고르려고 애쓰고 고생하지 말고 자신이 사는 집안의 가구와 소품, 조명 등을 활용해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으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국적과 종교와 상관없이 행복과 직결된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문화권에서 복이라는 글자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에 아들, 딸 불문하고 이름을 지을 때 항상 복자를 넣고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밥그릇 밑바닥에도 복자를 써 놓았고 아기들 겨울 모자에도 옛날 시골 대문에 복자를 써 붙였습니다. 1년 내내 복자를 써 붙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복에 대한 애착과 갈구가 남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찬송과 원문에 없는 복을 47군데나 한국 찬송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간절히 구하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관련된 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새 인사를 비롯해서 복이 들어온다, 복이 나간다, 복이 터졌다, 복을 타고났다, 복권, 복돼지. 얼마나 복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복과 관련된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이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풍수 인테리어가 인기가 있는 이유도 동일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구와 소품을 잘 배치하면 좋은 기가 통하고 그러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복은 초월자로부터 주어지는 것, 초월자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복은 신적 존재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을 신적 존재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학자들은 컬처 커맨드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발전을 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이 문화 명령의 핵심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명령을 인간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문화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만 받은 복을 가지고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으면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지 않은 그 지역,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그 지역, 그 어두운 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복과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또 다른 복과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에 대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서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복음을 잘 듣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고 가운데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분이 신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미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듯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옷 입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수성가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자수성가했다.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고 내가 성공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이르고 그가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반적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반의 은혜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고 협력하기 때문에 그가 성공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시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만큼 복을 안 주시면 어찌 하시렵니까? 장애인 쉼터를 이끌어 가시는 김근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항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시인이며 수필가입니다. 그분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런 까닭 없어도. 사탄이 말했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건강 주신 까닭이고 재물 많이 주신 까닭이라고요. 그런 까닭 다 없어졌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우리 나의 건강, 재물 받지 못했어요. 때론 괴롭지만 그런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없어질 것, 지나갈 것, 사라질 것 안 주시고 영원한 것만 주셨으니 그런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그런 까닭 없다고 불평, 원망 가득 차 있지만 우린 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온 찬란한 빛 속에 둘러싸여 그런 까닭 없어도 주님이 주신 삶을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까닭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까닭 없어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까닭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복일까요?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기 전에 바울의 첫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3절에서 14절까지는 접속사와 관계 대명사로 구성된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아주 복합적인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의 첫 단어를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써 내려가기 전에 바울이 신령한 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영혼과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바울이 찬양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아직 써 내려가기 전에 그 신령한 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딱 한 가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외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어떤 걸 드리면 그 복과 견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 여러 가지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진실로 우리의 믿음에 고백되어지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찬양 부를 때 내 눈가에 눈물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받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구약은 땅에 속한 복을 강조합니다. 땅에 속한 복을 측정할 때는 양과 염소의 수로 측정하고 받은 땅의 크기로 측정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실물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번영의 복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구약의 이런 복들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권력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다 이 안에 속하는 복들입니다. 이런 복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넘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신령한 복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은 절대로 일시적인 복이거나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 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복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3절 이하에서 14절까지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해당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물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한 일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어떤 신분보다도 더 높은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할까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이나 나의 삶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출세든 번영이든 성공이든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기쁘게, 더 즐겁게,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없는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하는, 더 노래와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건강해야지만, 물질이 많아야지만, 잘 되어야지만, 출세해야지만, 번성해야지만, 성공해야지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여기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많으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6절,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라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복이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도 그 가운데 하나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그들이 두 발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성령 역사는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멈춘 것처럼 보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를 솟구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정말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지요? 왜 즐거움이 없지요? 왜 감사가 없지요? 왜 찬양이 없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물질이 없어서요? 잘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와 사모함이 식어지고 약해지니까 세상적인 것 부족할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그것이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새해가 되어지면 더 잘되게 구하지 않습니까? 더 복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다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구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도 구해야 되지만 그 복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영적인 복을 더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친구가 제발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정말 2023년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건강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을 정도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많아서 1차, 2차, 3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5차까지 선교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물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로 세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분에게는 물질이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진로, 그리고 취업, 결혼, 출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